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오늘 밤 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9월 18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9장 6절을 시작으로 대체로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편 106편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8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8장에서 학자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듣게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는 학자 에스라가 아닌 레위 사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마치 꾸중을 듣는 듯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어 자기 품으로 품으신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19절부터 21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복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심판하셔서 회개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풍요를 누렸지만 다시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심판받았다가 회개하고 구원받고의 반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우심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범죄함, 심판, 회개, 평화, 다시 범죄함의 반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묵상이 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스라엘의 실패이자 역사 정도로만 묵상이 되시나요? 만약 오늘 본문 내용과 성경 66권을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대해 반쪽만 알고 있거나 그보다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기록이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시작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믿음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앞절에 이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시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시며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기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총 365번으로 기록되었으며 마치 1년 365일 매일 이 명령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듯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237번이나 언급되었을 정도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명령도 적지 않게 언급된 명령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선한 영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 루아흐입니다. 성경에서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다는 뜻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토브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선한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며 가르쳤다는 히브리어 원어 샤칼, 이 샤칼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는 본문 20절 후반부에 있는 주의 만나가 입에서 끊이지 않고 목마름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그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영적 생명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광야에서의 서름과 고됨을 보상받듯이 하나님은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시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으며 우상숭배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졌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버려두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이 반복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범죄할 때 주저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자. 인간은 죄로 인해 고집불통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합니다. 염치가 없죠. 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죄 계속 지어도 되나요? 이런 치사한 질문이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앞서 나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사모하고 오늘도 내일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성령 하나님께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선한 영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에 백성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땅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에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40년 광야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서 이방 문화와 우상을 들여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모습과 같이 풍요로운 삶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뎌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을 짓밟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의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을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뚜렷하게 알아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이념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하늘의 복된 가치를 알아 하늘의 가치를 두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을 향해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날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보호함받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르심, 평안케 하심을 경험하길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어 오늘 하루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달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여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구주의 사랑축제를 통해서 RTP 지역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모임 교육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수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김소망 사랑선교사님의 극동아시아 정착이 순탄하도록 도우시고 사역에 돕는 손길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